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1099쪽입니다. 109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그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좋은 날,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이 자꾸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유행을 바라면 안 된다고, 사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성경에도 로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또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 여기 좀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도 그렇고요 5절도 그렇고요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로또 복권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옆에 사람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위층에는 왜 인사를 안 해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정신 차리며 삽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며 삽시다. 오래전 늦은 밤에 스코틀랜드의 오지에서 한 정치가가 타고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연히 이 지역을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정성껏 마차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이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밤이었는데 옷을 흠뻑 젖으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마차를 고쳐서 이 정치가는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정치가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대의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봐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정치가가 모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아프리카의 모리코에서 폐렴으로 죽게 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과 얼마 전에 개발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우는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은 바로 50년 전에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공부를 시켜준 바로 정치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의사는 알렉산더 플레밍이고 바로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댄 사람은 바로 정치가인 처칠의 아버지 린돌프 처칠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처칠이 아주 어린 시절에 방학 때 시골에 놀러 갔다가 무릉동에 빠져가지고 죽게 된 것을 동네 한 청년이 건져주었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이 처칠의 아버지가 결국 이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댔고, 그리고 이 의사가 정말 우연치 않게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페니실린 때문에 처칠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뒤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 수용해서 건져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든 간 자, 내 마차를 고쳐준, 아니면 내 아들을 살려준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사가 결국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열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 마음에 안 들면 유다 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 2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미 예레미야는 수없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고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망합니다. 곧 망할 겁니다. 그러면 저놈이 미쳤나, 도대체 정신 있나, 저 매국노야 매국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가슴 아픈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이제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가진 돈이 화근이 돼가지고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의 삶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사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잣대는 이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늘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 감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를 생활로 나타내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 때문에, 우리의 교회 때문에, 우리의 민족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아니,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인 토마스 모터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 나쁜 환경도 여전히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골로새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 안에 지체가 된 것, 이것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이 나타나 있죠.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도 베드로도 하나님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구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주일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낚시질을 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걸 고자질했어요. 목사님, 김 집사님이 오늘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낚시질 갔어요, 낚시질.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다리나 확 분질러 맞춰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곧 회개가 되는 거죠. 목사인 내가 어떻게 다리 분질러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가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저주받을 목사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혼자 확 다리 부러져 버려라 이러고 이제 회개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그 고자질한 집사님이 다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낚시를 갔던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했대. 목사님, 오늘 저녁에 사택으로 목사님 좀 뵈러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야, 또 이 집사님이 갖다 일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포도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추운 날 낚시 가는데 옷이나 따뜻하게 입고 갔는지 걱정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절대 앞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너무 미안하고 아주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집사님 다리 확 분들어져가 죽어버리라, 그렇게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신라곤의 저자인 밀턴이 오랜 고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육신에 눈을 닫으사 바깥의 지저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대신 내면의 눈을 열어주사 영혼세계의 일들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앞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더러운 세상 보지 않고 이제 내면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정말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하고 산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너희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애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많이 낳으세요. 은지야, 알았지?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요. 많이 낳아야 돼요. 신랑 알았어요? 많이 낳아야 돼요. 토마스 아켄퍼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신 복도 거두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 마티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는 신발이 다 헤어졌는데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서 맨발로 교회를 가면서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신발도 안 주십니까? 신발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투덜거리고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앞에서 정말 부러운 눈빛으로 자기의 발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발이 없는, 이 발이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자기의 발을 정말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총기를 발명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였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베토벤은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위대한 음악을 창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며 사는,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자였던 헬렌 켈러는 안전이란 미신이다, 세상에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긴 안목으로 보면 바로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모험을 택할 것인가, 허물을 택할 것인가, 그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모험하라.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후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불평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그런 자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존귀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19절 다시 봐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존귀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비천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요.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인간끼리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윌 톰슨이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은 건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휙 다다다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나도 오토바이 하나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습니다. 서빙을 하는데 이건 죽을 맛인 거예요. 뭐 맛이 있니 없니, 빨리 갖고 왔니 늦게 가져왔니, 뭐 이런저런 확 상을 엎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드는 거죠. 그런데 지배인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지배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배인이 마지막 하는 말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뭐 하기로? 감사하기로. 손님들 오면 어서 오세요,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문을 하면 손님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계속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팁을 많이 주는 거예요. 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 목표가 오토바이 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간대학 경영학과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차려가지고 사장이 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윌 톰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 난 왜 이렇게 외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오두막살이를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물질이 있어도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어원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자인 몬테피오레는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비가 많았냐고요. 그러나 그 고비들을 다 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는 유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말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유다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시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때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해보면 어떨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들이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어인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데 한 구석이 허망한 그런 비극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잘 돼도 비극, 안 돼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할 거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마다 늘 불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멕시코 어느 지역에서 그 겨울에 한쪽 구석에 온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기서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옷을 담궈 놓으면 그냥 때가 다 빠지는 거니까 너무 정말 따뜻한 온천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한 구멍에서 찬물까지 나오면 더 좋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스러운 말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가지만으로도 밤새도록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그 한국에서 삶을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은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기적은 내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를 가지지 않았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힘들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해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저앉으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일어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채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인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카빌 나별 쟁환원 원장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밤늦게 런던에 도착했는데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 양발을 벗는데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꼬집어 보니까 전혀 안 아픈 거죠.
아무 감각이 없는, 야 이거 나 문둥병 걸린 거 아닌가? 자기가 문둥병 권위자란 말이죠. 나 이 문둥병 걸린 거 아닌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나. 자기가 늘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야 내가 문둥병 걸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옆에 새꼬챙이가 있길래 새꼬챙이로 다리를 푹 찔렀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파, 막 이게 회복이 된 거죠. 그 전날 잠깐 신경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나는 앞으로 고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귀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나 비판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의 계절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날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번성의 복이, 존귀의 복이, 믿음의 반석에 서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사시기를